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탄절인데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알고 있죠. 성탄절이라고 해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축제일 같고.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 딱 정확하게 나와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냥 노는 날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어떤 행사로 보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미국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냥 공휴일, 그리고 아름다운 조명이 있는 날, 연인들의 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인은 있고 주인공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더 자기 생일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오실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중에서 기묘자라는 이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이 참 기묘하죠. 네, 기묘하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왜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이름은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절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담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진행하시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계획한 일을 진행하시기 시작할 때 이름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한 일이 뭘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자기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구원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이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자주자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유동적으로 주시면서 기어코 필수적으로 꼭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 쉽네. 주의 이름? 여호와 아니야? 여호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광야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구원과 관련이 됐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다 멸망당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름을 알아야 되는가? 어떤 이름을 알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묘자라는 말이에요. 기묘자. 그러면 또 이러겠죠. 여호와가 아니었구나. 기묘자? 그럼 기묘자라고 부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기묘자는 이름이 아니라 기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묘하다는 뜻 아시죠? 놀랍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기묘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묘하게 자기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묘한 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좀 헷갈리죠?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 이름을 못 찾도록 만들어내신 증거가 기묘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나를 못 찾아. 그래서 내 이름이 기묘자야. 이런다는 거죠. 그냥 문자로 예수라고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차이점이 있어요.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또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진짜 아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 뱀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문자로만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내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할 때 다른 예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다른 예수.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구나.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이단이 막 전해줘서 예수라는 이름의 내용이 변질된 그 예수를 막 믿고 있는데 잘도 믿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동명이인인 거죠. 다른 예수.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문자로서의 예수인 거지 그 이름의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문자로만 예수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게 되고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누구 이름 딱 지을 때 어떤 뜻을 담고 있잖아요. 예담이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담긴 아이, 예수를 담은 아이, 어떤 뜻을 담고 얘기를 해요. 다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르기 좋아서 부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했다가 속이는 자, 강도 이런 자였는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 이렇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 이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활동을 담고 있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왜 기묘자로 다가오냐면 알 수 없는 이름으로 다가오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활동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활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여받으려고 노력하는 내 힘과 의지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기 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활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묘자, 알 수 없는 자라는 말은 우리 활동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이들이 있습니다. 김연아, 아인슈타인, 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소룡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기 활동이 부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활동들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동기부여의 이름으로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활동을 더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박살내면서 자기의 활동만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묘자라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김연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유명한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저희가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못 이루고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더 연장시켜서 그 꿈을 다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구원은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박살내면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변의 환경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기묘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기묘하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기묘합니까? 이름 자체가. 아기가 어떻게 난다고요? 처녀를 통해서 난대요. 기묘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말도 안 되게 이런 일을 진행시킬까요? 만약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예수가 오면 우리들은 그 예수가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고 내가 아는 예수, 이런 사고에서 국한돼서 그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천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뭐야? 이 예수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혼란이 딱 찾아오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혼란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고 포착되어진다면 기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되어져서는 안 되냐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문제점이 발견돼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에 의하면 들어가기는 할 텐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는 말은 들어가기는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주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다. 즉 하나님이 들어올 데가 없을 정도로 자기 활동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점인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묘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묘자, 이해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이름이죠. 근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이 있는데 낙타가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늘을 딱 잡으시면서 바늘기로 낙타를 탁 막는 거예요. 그 낙타가 이 방법이 아니구나 해서 다른 쪽으로 얼굴을 틀었는데 거기다 또다시 바늘기를 갖다 대는 거죠. 어떻게 가도 하나님 계속해서 바늘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최고의 수문장이죠. 독일의 노이어 골키퍼 같은, 한 번도 월드컵에서 골을 먹어본 적이 없는, 다 막아버려요. 불가능해요. 틈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은 1차적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도
너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처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국이라는 곳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낙타가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바늘길에는 못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죽고 들어가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교회에서는 봉사, 구제, 헌금, 뭐 착한 일 다 해요. 뭐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예배를 많이 드려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낙타의 몸집은 줄지를 않아요. 근데 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늘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반대편에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낙타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근데 낙타가 엉덩이를 정면으로 향하고 탁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저 낙타가 어떻게 들어갔지? 너무 놀랍다. 와, 진짜 대단한 낙타구나. 이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낙타 엉덩이에 자기 얼굴이 있는 거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고 다시 봤는데, 다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 낙타 엉덩이에 붙은 그 낙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 놀라서 다시 눈을 떴더니 이쪽에서 그 바라보고 있었던 낙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낙타 안으로 들어가게 된 낙타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왔지? 이거 뭐야? 저기 바라보고 있는 건 난데, 근데 지금 나는 왜 여기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자, 낙타한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들어갔냐? 그럼 이 낙타가 뭐라고 할까요? 몰라, 내가 안 했어. 그거 어떻게 들어갔어? 하나님 하신 건가 봐. 어떻게? 나 말고 다른 낙타가 앞에 있었어. 근데 그 낙타에게 내 모습이 들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바로 한 아기를 주셨다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먼저 들어간 자의 모습이 보여졌던 거죠. 근데 그분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옛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내 모습이 발견되면서 내가 들어온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먼저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고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했고, 그게 바로 자기 역사, 자기 활동이에요. 이게 바로 낙타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낙타가 되지도 않는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활동, 자기 역사에다가 담아내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고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유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자기의 소유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의 이름이지, 내 활동, 내 역사, 내 소유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유명인들의 이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와, 기묘하다, 놀랍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치도록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처녀로서 아기를 낳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서 출생을 하세요. 우와, 놀랍다, 이걸로만 그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도
처녀로부터 아기가 탄생하는 것과 같이 기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천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늘길 어떻게 통과합니까? 기묘한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한테만 기묘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묘한 일이 발생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녀로서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낙타로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처녀로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 바로 뒤에 9장 7절에서 제일 끝에 어떻게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요. 기묘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낙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통과했다고요? 내가 아니라 다른 낙타가 앞에 있어서 한 아기가 오셔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자인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게 된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란 이름은 절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한 아기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기의 활동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 아기가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태어나요. 발버둥 치다 가요. 근데 이 아기는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죽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남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삶 속에서 희생이 따르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턱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을 폭로시키면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죠.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쌓아서 더 견고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얻어가려고 그 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되어 끝까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죄악된 사고에서는 절대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효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고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았다는 고백이 나오는 자예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아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